미국에서 어떤 어린아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알파벳을 외우더랍니다. A, B, C, D, E, F, G, H, I. 그래서 아니 기도하라고 했는데 왜 알파벳을 외우느냐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조합해서 말을 만드시라고 알파벳을 외웠답니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어린아이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때부터 기도를 했으니까 저도 50년이 넘게 기도를 해왔지만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건 꼭 들어주세요. 그렇게 때를 쓰며 기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이 어려운 시간을 단축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정해진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 건지.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기도야말로 다니엘의 삶의 열쇠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에서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다니엘의 삶의 비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상 깊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는 말씀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말씀을 읽고 깨달음으로부터 기도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에 열중하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자칫하면 인위적이고 주술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가장 고결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가장 고상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였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와 자기 백성의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놀랍게도 그 백성들의 고난이 끝나는 시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서 2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끝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은 다니엘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읽고 계신 거 맞죠? 읽고 싶으신 거죠? 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지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가 특별히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 그 말씀의 은혜를 그대로 기도로 승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을 언제나 기도로 발전시켰습니다. 이제 우리 민족의 고난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때가 중요한 때로구나. 지금이야말로 기도해야 되는 때이구나.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다양한 기도의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건강한 기도 생활은 말씀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이나 또 더북, 또 루카스 같은 우리 뮤지컬을 창작하고 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트리 공동체가 있죠. 제가 그 아트리에 한 30-4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함께 생활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일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아침이면 함께 모여서 1시간 동안 서로 순서대로 말씀을 읽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바로 그 말씀에서 받은 영감을 가지고 서로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걸 말씀 기도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아트리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그리고 그렇게 능력 있고 영향력 있게 사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이 바로 그 말씀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말씀의 순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편협해지거나 왜곡되거나 자기중심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큐티 시간을 통해서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면 가장 이상적인 기도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원 모임을 할 때 가장 좋은 정원 모임의 방법 중에 하나는 서로 함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원 모임으로 우리 정원들이 점점 더 믿음이 성숙해가고 그 함께 서로의 신앙생활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것은 다니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조지 밀러는 기도의 비밀을 묻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런 충고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십시오. Pray according to His promise.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 딸 지인이가 저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는 꼼짝을 못합니다. 아빠, 약속했잖아요. 약속이란 말만 나오면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약속을 따라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여기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런 호칭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해서 언약을 지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당하는 이 고난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움도 모두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방편으로서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다니엘은 그 민족의 고난이 70년이면 끝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예정은 그분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계획해 놓으시고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일방적으로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36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35절과 36절은 황폐해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다시 물된 동산같이 되고 회복되리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루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7절에 보니까, 자,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응답이 함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복음이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잠잠히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 있는 응답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자마자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것을 건 진지함과 치열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여 기도할 때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시오. 여기 다니엘서 9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결코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는 것을 깨닫고 기도와 간구를 결심했고, 그의 결심은 금식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금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내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바로 이 문제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해야 할 여러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순간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한 기도를 내 생애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금식은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할 만큼 기도하는 그 문제에 모든 신경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서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문제, 그리고 기도 그 자체에 있으며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쏟고자 합니다. 심지어 밥 먹는 시간을 아껴가면서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엘에게 감동을 받는 것은 그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심각하게, 비장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의 출세나 병고침이나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기도원 본당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통곡을 하면서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참 많은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최근 금식 기도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참 요즘은 그렇게 금식 기도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정말 툭하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열흘 금식, 또 40일 금식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산에 올라가면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애꿎은 소나무 좀 만만한 거 하나씩 붙잡고 이걸 뽑아야 된다고 하듯이 그렇게 흔들면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어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했던 내용이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뿌리들, 그 죄악된 그 본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몸부림치면서 이 죄를 씻어달라고, 이 죄를 끊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언제나 나라와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밤새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방방곡곡에 산골짜기마다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언제 이 포로 생활이 끝날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70년이라는 예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 원년에 이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 포로 생활이 이제 불과 1,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일제시대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독립을 위해서 일했는데 이제 1944년쯤 되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제 1945년 8월 15일이면 너희 나라를 해방시켜 주겠다. 자, 이런 계시가 나에게 들려왔다면 그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벌쩍벌쩍 뛰면서 드디어 이 고난이 끝날 때가 됐군요. 드디어 우리 민족이 자유와 독립을 쟁취할 때가 되었군요 하면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너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그래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경사스러운 깨달음 앞에서 다니엘은 오히려 이렇게 비장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고난이 이제 곧 끝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의 예언을 통해서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니엘이 본 환상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9장 직전에 8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의하면 그 70년이 차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더라도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는 로마가 있고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짓밟는 이런 환상들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상들을 보았던 다니엘에게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의 끝이 이 포로 생활의 청산이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지금 궁극적으로 이 포로 생활이 빨리 청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하신 그때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바로 그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의 기도는 문제 해결이 아닌 문제의 해결자 대신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올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그 다음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을 테지만 정신을 차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현재 문제의 해결이 끝이 아니고 종착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셔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일 것 같지만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연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귀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또 자기가 본 예언대로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안일한 기쁨에 빠지거나 이제 다 끝났다는 태만함을 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쓰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시 돌아가겠지만 여전히 걸어야 할 험난한 길이 남아 있어서 이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살 길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곧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좋은 날을 남겨두고 있음을 알면서 오히려 자기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했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환상을 보기 전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다니엘은 포로 생활의 청산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해결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대로 고난의 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는 어차피 다 해결될 것이라고 탄원과 간청을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기어코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바로 우리들 죄인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회개 기도 가운데 참 인상적인 것은 그가 회개 기도를 할 때 자기 조상들의 죄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남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로 나서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와 같은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분단된 한반도를 위해서, 아직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나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응답된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일 것입니다. 한번 20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말하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때. 성경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행동을 시작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즉각적으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천사들을 동원하여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 민족의 역사에 관한 것을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가장 중요한 비밀,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형통도 의미 없고 고난도 의미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